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 제가 먼저 읽고 또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은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에 돌아가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인류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큰 난제는 바로 죽음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건강하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살아남을 믿지 못하고 세상과 육신의 삶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든 우리가 사는 동안 이 세상을 즐기려고 하고 그리고 누리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있음을 믿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남을 믿고 그래서 하늘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단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죽음 이후의 부활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생명의 부활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부활은 어떤 우리와 관계없는 어떤 책에 기록되어 있는 신화가 아닙니다. 부활은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실상이고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진 믿음과 우리의 현실이 다르다는 그 편견을 깨트렸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나의 실제이고 내 삶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열려있는 무덤을 보고 놀라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죠.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큰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마리아는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가서 그 사실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는 급히 무덤으로 달려오죠. 제자들이 그곳에서 목격했던 것은 무덤 안에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첫 부활 장면이죠.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 장면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나사로의 부활 그 장면과는 사뭇 대조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셨던 나사로는 부활했지만 여전히 몸에 수의를 입은 채 그대로 무덤 밖으로 나왔고 그것을 벗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 그리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이미 벗겨져 있었고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였죠. 즉 예수님은 인간의 노력 없이 완전한 부활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이 부활신앙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오직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는 자신이 연약해도, 자신이 부족해도, 자신이 실패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도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기서 제자들이 무엇을 믿었는지는 신학자들 사이에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시체가 도난당했다고 전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그제서야 믿었다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아니면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제자들이 무덤을 확인한 후에도 집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 12절에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즉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여전히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자신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간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이전부터 예수님이 말씀해 오시던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믿었다면 애초에 빈 무덤으로 달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빈 무덤을 확인하러 갔고 그리고 결국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덕금 가족 여러분, 우리도 이 제자들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의 예전 삶, 우리가 있던 곳, 우리가 편하게 살던 그 생활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전의 삶, 편한 자리, 내가 원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그냥 돌아가 버린다면 말씀은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 왔다가 돌아가는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이 우리 삶에 의미가 있어야 우리 삶이 변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지금 우리의 삶을 어떻게든 어떤 식으로든 변화시키고 있어야 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이제 빈 무덤을 찾으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던 대로 살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빈 무덤에 가서 정말 주님이 일하시고 계신가?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나? 그런 헛된 것을 쫓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해왔던 익숙한 생활로도 돌아가지 마십시오. 부활하셔서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때 부활이 나의 이야기가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그 누구보다도 생생히 목격하고 경험하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와 날마다 동행하시고 나와 날마다 함께 하시니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해 빈 무덤으로 자꾸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 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 동안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펼치며 주님을 높이고 섬기고 전하는 그런 하루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내가 부족해도 담대히 나아가며 내가 연약해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그런 하루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겠습니다.